고난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의 목회,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신체의 질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회에서 무슨 그 유명한 설교가가 목회 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뛰어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종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질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스펄전의 설교, 그리고 그의 성경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야!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여. 놀부에게 있던 힘술보 같은 게 꼬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는 없는, 천만의 말씀은 다 있어요. 박수 쳐지만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공격으로 자기가 속한 침례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목회를 통한 어려움이 그거고, 또 스펄전은 자기 자신의 질병, 그리고 그의 아내의 질병, 그것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 젖혀두고 무엇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느냐? 서레이 가든 음악 땅에서의 비극이 있어요. 서레이 가든이라고 하는 음악을 주로 발표를 하는 그런 큰 훌륭한 강당이었던 것 같아요. 1856년 10월 달에 처음 건축된 서레이 가든 음악당,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스펄전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22살 때 그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려고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12,000명이 모였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불이야! 불이 났던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 내가 먼저 막 탈출을 하다가 7명이 죽었어요. 7명이. 이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스펄전에게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우울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갈멜산은 바알의 본거지인데 그 본거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한 명. 그들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거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왕비의 권력 아래서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엘리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뿐입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든 작든, 믿음이 깊은 사람이든 옅은 사람이든, 청년이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어떤 일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소유했던 그런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신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용기조차도 없는 무기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좌절, 한계,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노뎀나무 아래서. 왜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며칠 전에 모세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었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가, 목말라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나님, 내가 저들이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들의 고통을 내 어깨에 다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고? 사환으로 충성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엘리야든 제 아무리 모세든 간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신 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도 자신의 무력을 느끼고 또는 좌절하고 그래서 완전히 넉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노뎀나무 아래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강력한 정부의 권력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어요. 엘리야야,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보내지, 그런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동료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떠나는 사무엘. 지금 떠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때 사울은 순종의 표상이었고 또는 겸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된 후로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가자 사울과 함께 있던 많은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별로 없어요. 군사가 없는 왕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여라. 금식하라고 했는데 왜 꿀을 갖다가 먹었느냐. 죽이라고. 왜 요나단을 왜 죽여야 합니까? 백성들이 거부해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가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떠나가 버렸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고는 사울의 명령에 군사들은 거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나약하게 만드느냐? 사울을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훗날에 자기 사위였던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울.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내 왕권을 더욱 굳건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무언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처형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야 역시 사울뿐이야. 아말렉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진짜 사울밖에 없는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무엘이 즉시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또 거부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의 열매들을 모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국가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떠나가는 그 사무엘의 옷을 사울이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사무엘이 떠나가 버린 사울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간 빈자리에 악령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악령이 임한 사울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의 결말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을 버린 자, 또 바울을 찾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바울에게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갔고 데마는 주님을 배반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데마가 누구입니까? 데마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옥중 서신 중에 2번이나 내 동역자다 했을 정도로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만해도 다행이지. 그냥 말없이 떠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본문의 말씀 그렇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떠나가면서 많은 해를 끼치고 떠나갔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는 도끼가 발등 찍나요? 안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나요?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흔히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네시모. 그 유명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 바울의 협력자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들이 다 떠나갔지만 종이, 빌레몬의 개인 종인데 오네시모가 끝까지 주의 종이었던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었던 오네시모. 그가 진정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곁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바울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난 지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리고 하늘의 삼층천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온 자, 그러한 바울도 이제 늙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냥 말없이 조용히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많이 끼치고 간. 대전으로 이사간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목사님을 내보내버릴까요? 권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못 견디겠으면 권사님이 쭉 돌아다녀 좋은 마음에 맞는 교회로 가시고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계시면서 영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요? 민수기 12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그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 그 형 아론, 그들이 모세의 사생활에 대해서 시비를 해요. 모세의 사생활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때렸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자도, 또는 스펄저 같은 위대한 설교가도, 또는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엘리야도,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그들을 옥죄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힘이 되어진 것은 어떤 기가 막힌 하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동역자들의 작은 희생과 작은 위로가 그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일날에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아버지여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여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만납교회도 이 시간에 이 밤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이 몸된 교회와 종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이 되어셔서 이들의 앞길 위에 놀라운 귀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을 감당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좋은 보금자리와 좋은 가정과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늘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만납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귀한 심령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풍성한 경제의 복도, 건강의 복도, 화목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만납교회 성도들 이렇게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빈손으로 하지 않냐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심령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생의 앞길 위에 하나님 경제가 모자라 어려움 겪지 않냐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가 익지 않아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결실하여 30배 60배의 풍성한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모두가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참여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동참하는 것이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녁 식사를 우리 성도 만수장 집사님 집에 가서 다 함께 다 갑시다. 가서 팔아주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작지만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또 남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권사님들이 이 교회의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몸소 실천하여 주의 전을 찾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입을 열어 찬양하며 마음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만납교회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복렬해 주시고 온 권속들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